토라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받아서 잘 누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순전한 형태로 그대로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반드시 있는, 우습게 여기고 발로 차는, 여기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좀 귀하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애완동물을 좀 우상으로, 그 로마서 90, 11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쓰시는 그 내용이 기본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또 시기나게 했느냐? 그 부분에서는 또 실패를 했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지 않았었느냐? 이제는 사랑해라.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참 돌봐라. 그리고 지난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참으로 그들을 종처럼 불렀었는데 이제는 종처럼 가서 섬기면서,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내치고 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 신람 장로님은 첫 구절 여기를 보면서 이것은 지금 법정과 같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 행한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참 판결을 하도록,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모든 일들을 다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참 변명을 하지 못하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생각하고, 백성들이 토라의 말씀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도록, 법을 따라서 살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과 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잘 하면은 하늘이 비를 참 어떤 때는 내리는 비를 줄 것이고, 또 그 가르치시는 것은 내리는 비다.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는 그 내리는 비고, 또 맺히는 이슬이다. 비보다 더 좋은 게 이스라엘에서 좋게 생각하는 게 이슬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는 내리면 우리가 맞고 또 그냥 불편하기도 하는데, 이슬은 밤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농작물에 아주 유용한, 이슬이 정말 그렇게 유용하다고요. 그렇다. 그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풀 위에 간 비고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렇게 토라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는 반석이시다. 우리가 사무엘하 지금 22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그 시인데, 여기에서 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바위시다. 바위에 내가 튼튼하게 서 있다. 또 바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모세가 바위 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손을 가리워서 거기에 피하게 하는, 그리고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고, 또 무리바 반석,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반석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참 패역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도 아주 음란히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셨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토라의 포션이 아니고 토라에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 걸 너희가 잘 좀 배울 수 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백성들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 백성들이 지금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11장이죠.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그때 어떤 형태로 흩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야곱이 자기 자녀들 손자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 70인이 내려가는데, 그래서 70개의 언어로 흩으시고 70개의 국가를 그때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경계를 주셔가지고 흩으셨다. 이것이 지금 8장을 해석하는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그 중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앞으로 올 그 이스라엘은 그의 야곱은 택하신 기업이로다.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헤리티지하고 이네리턴스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원문, 또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의 그 원문대로 보면은 유업 유산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그 자식 돼서 원하는 대로 쓰고 또 그것을 뭐 잘 활용하는 뭐 그런 정도, 유산이라는 건. 그래서 받은 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건 뭐냐? 기업이라고 번역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받아서 잘 누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순전한 형태로 그대로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반드시 있는 그런 것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히브리어로 쓴 단어. 그래서 70개로 그 전 세계를 나누어 주고 언어도 그렇게 나누어서 다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모든 그 광야 위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시면서 그를 참 충성스럽게 보고 이렇게 좀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른 중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이 없었다. 아무 신이 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했다. 15절에 그런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 여수론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수론 의롭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그런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또 의롭게 서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선 참 그런 그 예수님 살찌니까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혈히 여겼도다. 뭐 에큐메니컬 운동, WCC 다양한 형태로 하여튼 오직 하나님만 했던 그런 신앙에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그것도 꼭 하나님이라고 그럴 필요 있겠느냐. 여러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현 모습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리고 곧 참 어려운 시대가 다가온다. 환란이 다가온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몇천 년 전에 쓴 그 책의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느냐. 좀 우습게 여기고 좀 발로 차는 여기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좀 귀하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다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자식을 우상처럼, 또 학벌을 참 우상처럼, 또는 애완 동물을 좀 우상으로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고 참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곧 나와서 회개하고 그럴 때 용서를 하시지만은 이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시고, 물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주님이 회개하시죠. 몰라서 그랬습니다. 또 꼬임에 빠져서 그랬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거 다 용서하시면, 그러나 그가 그를 경록해 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0절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악한 것,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그렇게 한 것을 패역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무신하다는 말은 이 믿음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체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써 아주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비참한 삶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이 부분을 들어서 이제 슐람 장로님은 바울의 신학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90, 11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쓰시는 그 내용이 기본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21절에서. 그러니까 우리 얼른 볼 때 참 유태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셔가지고 잘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거기서 참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참 하나님 아닌 것으로 시기나게 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로,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토라를 받고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부자로 부유하게 잘 살게 함으로 너희들로 시기나게 하겠다. 근데 실제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부유하게 살았죠. 그러면 이스라엘로 또 시기나게 했느냐? 그 부분에서는 또 실패를 했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느냐?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실패를 했어요. 스가랴서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장 12절 보면은, 이게 스가랴 1장 12절인데 잘못 적어왔나? 15절이네요.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느니 나는 조금만 노아의 끈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서 좀 조금만 노아해서 그들을 내보는데 너희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그래서 그들로 시기나게 하는 대신에 오히려 너무나 어렵게 그렇게 좀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너희들도 내가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죠.
그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집 밖으로 내보내서 조금 노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박해하는 것은 내 눈동자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를 보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복게 좀 벌을 받으실 것을 22절, 23절, 24절, 25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6절에 와서 내가 그들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들이 나라가 2000년 동안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끝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정도로 핍박을 할 정도로, 그래서 완전히 멸절시켜야 된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런 참 잔악한 일들도 일어나고 했었는데 정말 기억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했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러면서 32절, 3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백성들을 그렇게 조금만 노예에서 내보내서 이렇게 벌을 줬는데, 그 대적들은 생각하기를 오해해가지고 참 또 모략도 없고 지식도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좀 비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깨달았으면은, 종말을 생각했으면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었고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찌 한 사람,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내치고 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 또 만을 도망케 하는 그러한 강한 민족이 이렇게 우리의 참 발밑에 와서 저렇게 구걸할 정도로 어렵게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려니, 여기서 후회한다는 말은 원문을 영어로 번역 그대로 한 것을 보면 compassionate, 불쌍히 여긴다.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다. 그래서 여기는 갇힌 자나 이렇게 보이는데, 갇힌 자란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없고 또 참 노인자도 그렇게 saved or assisted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도 없고 도움을 받은 자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또 몰라가지고 그들로 참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앞에 내보냈더니 막 그냥 힘을 내서 그렇게 참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고 참 여기 후회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종들을 보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서 참 어려움을 겪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다. 그 종들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구원도 없고 도움을 받지 못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으로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여기에 나 곧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I am he.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곧 그 반석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러시면서 또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봐라. 무화과 나무가 언젠가는 다시 너희 앞에 나타나고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고 싹이 나면은 곧 끝이 온다. 그리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를 안 기울여요, 이 시대. 이제 41절에 보면은 42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원수를 갚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좀 보응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 그러시면서 이 열방들아 그동안에는 참 이스라엘을 핍박하였을지라도 지금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그 백성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보고 그들로 시기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의 잘한 점은 칭찬을 해라.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을 보고 맨날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의 잘한 것을 보고 칭찬하고 함께 즐거워라. 여기서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칭찬하라 이런 말이에요. Praise.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로마서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책이다.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찬양하라. 그리고 저들이 시기나게 해라. 어떻게 시기나게 할까요? 첫째는 유대인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참 가서 보면은 가시처럼 찔리기도 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지 않았었느냐. 이제는 사랑해라.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참 돌봐라. 돌봐라. 그리고 지난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참으로 그들을 종처럼 불렀었는데 이제는 종처럼 가서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참 시기를 느끼고 주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호세아라는 이름을 적었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쓰러졌고 그래서 비밀 준 이름을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 내 이 권위를 이양을 하면서 호세아 귀한 이름을 백성들에게 주면서 존경하는 뜻으로 호세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46절에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러시면서 이 랍비들이 가장 클라이맥스로 이 노래 이 32장과 이 토라의 가장 클라이맥스로 지적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장구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땅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48절에는 이제 모세를 좀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이렇게 가게 하는 그래서 48절에 보면 시작이 당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일에
이 당일에 이 말씀이 모세오경에 3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님이 디크리를 주셔서 법을 주셔서 지금 행하게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보고 아이고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류하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라 하시는 그런 그 표현으로 당일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당일에 on that day 그날에 이렇게 창세기 7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지금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버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참 그 모세를 잡아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참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on that day 그날 모세에게 가라사대 올라가라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랍비들은 이 그날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